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같으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그러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022년이 아니에요. 한 2222년이라고 시작을. 2222년 2월 22일 2시 22분이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든 말든 우리는 없겠네요. 또.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터넷 이렇게 태블릿이 떨어져 있는데 인터넷 뉴스가 떠 있는 걸 봤어요. 그냥 헤드라인만 봤습니다. 크로아티아가 모로코를 영어로 한번 디피트 이런 말 쓰겠죠. 이렇게 딱 써있는 제목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본 사람이 와, 월드컵 때 크로아티아가 그 3사 예전에서 모로코한테 이겼네? 이렇게 이해할까요? 대충 우리와 같은 언어와 말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거나 싸움을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힘자랑을 했거나 해서 모로코가 졌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월드컵에 진출을 한 상태예요. 2022년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뉴스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2020년 정도, 2018년 칩시다. 월드컵 때. 그때 전쟁 날 걸 생각 못했으니까. 그때 그걸 보면 이 둘이서 무슨 축구 경기를 했든가 어떤 경기를 했는데 되게 접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100년 뒤에 우리의 삶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시간차 그리고 같은 언어와 어떤 비슷한 문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 말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직도 이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걸 아직도 연구할 게 있고요. 단어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요거는 시리아 방언에서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죠. 요한 1서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요한 1서.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게 있어? 이런 눈빛도 좀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알지만 요한 1서라니. 목사님 요한복음 1장을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요한 1서 하면 대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을 좀 많이 기억합니다. 사랑. 그리고 2장인가 3장에 가면 2단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2단 조심하라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17년 3년 반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총장을 마치고 바로 이제 그 해석학 수업에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한 환갑을 훨씬 지나셨고 엄청 유명한 큰 신학교에서 막 존시학도 가르치고 영성도 가르치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업에 대한 기준치도 높으신 분이셨고 열정도 있는 분이셨어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수업 때 저는 그 수업을 못 들었고요. 아직 간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수업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봤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비이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교수님이 시를 줬다. 숙제가 뭐냐? 그랬더니 요한일서를 읽고 요한일서의 중요 주제를 나름대로 한 페이지 A4 하나로 써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사랑과 사랑, 이런 거 막 써서 냈어요. 근데 아니래. 2단 조심해야 된다. 영지주의 이런 거 막 있다. 그래서 이걸 싸우는 책이다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이제 여러 이제 그 점수를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충격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점수를 안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일서가 편지란 거를 아무도 안 읽네. 편지처럼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신자도 안 나와 있고 발신자도 안 나와 있어요. 편지처럼 안 쓰여져 있지만 이것이 편지이고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지? 그걸 일깨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읽든지 어떤 사건들을 생각할 때 빨리 그 어떤 진공 상태의 그 스테이트먼트들을 뽑아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명제들을 다 따라 살지도 못하지만 명쾌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온갖 상상력과 생각들을 다 때려박겠지만 하나님 사랑이시다. 좋잖아요. 그죠? 이단 조심해야 된다. 좋잖아요. 아니, 좋나요? 이단. 조심하는 게 좋은 거죠. 아닌가요?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단 조심해야 돼. 뭐 그런 주제로만 썼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이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거죠. 방심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GBS를 마지막으로 매일 성경 큐티 본문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그 헬라어, 이제 원래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문장이 굉장히 그 단순하고 유려하고 예쁩니다. 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딱딱 떨어지는 카피라이팅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헬라어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쉬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헬라어 공부할 때 요한일서를 쭉 읽어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처음 배우는데 읽어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가르쳐주고 읽어봐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처음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요한일서에는 그렇게 우리가 명제처럼 이거 너무 좋다 탁탁 뽑아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배경들을 통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상황과 여기 문제적 대적자들과 지금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이 요한일서 저자는 이 교회에게 이런 지침들과 이런 도전들을 주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서 요한이 왜 이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교회가 이기는 방법이 코이노니아다, 사귐이다, 교제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이노니아의 다른 성경에서의 성경적 의미들을 좀 찾아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요한일서 기자가 기록한 요한이라고 편의상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썼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네들하고 이 기쁨을 더 나누고 싶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걸 쓰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쁨은 3절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에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가 하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오늘 계속 이 1절에 4절 사이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이걸 좀 살펴볼 건데요. 요한일서가 속해 있는 그 성경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공동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나 이런 예언서들이 그 포로기 시대 때,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줬다면, 공동서신은 신약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요한일서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투 전략이나 에베소서 같은 데서처럼 전신갑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귐을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롭죠?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요한일서를 받아든 공동체에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이단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에 보면 교회, 아비, 청년, 아이들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그 악한 이단들을 몰아냈다,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그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알력 다툼이나 논리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분과 그분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이었을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가면 이 사람들을 안티 이렇게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적 그리스도, 대적 그리스도 이렇게 막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반대한다, 예수님을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거짓말하는 거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은 나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 중에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게 되는데,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2절, 2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성식 사건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노시즘, 이렇게 나시즘 이렇게 부르는 그 영지주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근데 이런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한 방종으로 갑니다. 이 땅엔 다 악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고 내가 뭘 먹든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상상과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심적인 어떤 환영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다가 결국 극단에 가서 엑스터시라고 하는 마약 같은 그런 환각, 그런 극단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가짜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오늘 아침 샤워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런 성욕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고 배설욕을 느끼고 온갖 그 욕망에 휩싸여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심각한 이단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버림받은 걸 아세요. 성경에 아버지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엄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처음에만 있고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슬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고 가치롭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가난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받지 않았다. 고난을 느끼지 못했다. 십자가 우리의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지만 아프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굉장히 강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이상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알 수도 없고 이 끈덕지 아스팔트가 묻어갖고 떼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죄의 권세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종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우리의 관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그렇다고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와 같은 위기와 위협 속에 우리가 이단적으로 구분되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요소들, 이원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싶고 궁금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고 내가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뭐 나를 표현하고 싶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은혜 받은 척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소외받는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들을 들으셨고 아니 도리어 되물으셨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진짜 소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 보여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실은 그분이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얘기해봐야 안 들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는 침묵하고 조용히 있다가 또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또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곤 하죠. 저는 비슷한 위협과 위기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1절로 이제 좀 돌아가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왜 요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뭐 가현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1절부터 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무난함에 편지합니다. 이런 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랑 너희 이렇게 나누거든요. 계속 일부러 너네들이 유언론을 써?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해 줄게 하면서 빛, 어둠 나누고 우리, 너희 나누고 막 이럽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증인이라는 거죠. 와 내가 어제 너 서장하고 밥도 먹고 싸우고 다 했어. 이제 거의 그런 간증인 거죠. 제가 주로 얘가 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졸린 여러분을 보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고 듣고 만졌다 다 지각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냥 내가 봤다 들었다 그렇지 알지 그런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각하고 알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2절에서도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명백히 드러났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1절 말씀이 사실은 해석상 남력이 되게 많은데 너무 명백해 보이지만 여기 태초가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우리말로 태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그 처음이 언제예요? 어디로 찍으면 처음부터일까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천지창조 이전부터 로고스였고 진리였고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고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또 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원문에는 관계대명사가 4개가 나옵니다. 짜증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성으로 그 관계대명사가 지칭을 하기 때문에 딱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칭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냥 띵 아니면 이벤트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태초는 어쩌면 그 천지창조 이전의 그 태초일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치환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사건과 그분의 행적들이라고 본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봤고 만졌고 지각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요. 뒤에 이제 사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사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줍니다. 호흡을 가파르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예의 차릴 시간도 없이
요한이 이렇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 보았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야기를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인데요. 일반 계시는 자연이나 천지 만물이나 역사나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계절을 보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어제도 이제 우리 이동호 형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기린 보면 그렇게 기가 막히거든요. 기린 보면 저거는 진짜 누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고 이 천지에 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세티즘, 그러니까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적입니다.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유익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수를 경험해서 알았던 그들에게는 비록 그것이 유익하고 의미 있어 보는 종교적인 유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의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겁니다. 큐티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나 신앙서적을 읽는 거나 여러분 신앙을 위한 중요한 유익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하고 리더로서 활동하고 이제 고급 우등한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사귐, 이 땅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이기는 방법,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인데 그 교제인데 이 교제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을 1절에서 강하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했습니다. 옛날 이제 성경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시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옛날 시대, 그러니까 옛날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시대와 올 시대. 근데 이게 지금 시대, this age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 이 this age는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불행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특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오는 때입니다. age to come. 딱 두 시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시대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성경에서는 영원한, 영원 이런 단어로 좀 이렇게 번역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엔틸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영원한 생명을 여기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나타나신 생명이다라고 보는 게 더 낫겠다.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냥 그 언젠가 이분을 믿고 내가 죽고 나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만한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기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함의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1절에서처럼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과 인격과 모든 사역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다.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나타나셨던,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봤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요한은 그가 잠깐 보았던 30몇 년 동안만 볼 수 있었던 그 잠깐이었지만 그들은 그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은 그 궁극적이고 완성이 있는 그 미래를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 오는 시대가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며 교회에게 그 비밀, 잠깐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인격과 성품과 모든 구원의 비밀들을 교회에 맡겨 두셨다는 겁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왔다 라는 거죠. 생명 자체가 생명으로 들어왔고 그 생명이 인간 형체를 취했고 하나님의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왔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시킬 오는 그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 생명의 이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2절처럼 나타내신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고 결국은 이들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원한 소망, 그 구원의 소망, 그 생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코이노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주로 펠로우십, 그러니까 친교 이렇게만 이제 번역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 친교나 뭐 친목 이런 거랑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동의 그 무엇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그 무언가를 참여시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가짜로 그냥 오신 거고 그분 우리를 공감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 수많은 올림푸스의 그 신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될 수 없는 분이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만하고 전도에도 도움을 줬다 그래요. 이게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 그 특별 계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요한에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행적과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이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말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도 와라.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다.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것, 헌금하는 일에 참여하고 도움을 보낸다는 것, 이거는 그 누군가를 참여시키고 그 예수의 놀라우신 그 사건과 그 사랑의 조처 안에 누군가를 또 불러서 참여시키는 것. 그리고 뒤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쓰입니다. 그냥 친교로 해석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성령의 사귐에도 포함되는데 성령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면 뭐냐면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고 그걸 너희에게도 알게 하고 싶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귐은 그냥 그 도세티즘, 뭐 영지주의,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신박한 지식을 깨닫거나 자기를 수련하면서 막 반짝이게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2절에서 강조했던 예수님 그분에 관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구속 사역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격돼서 그분 안에 더 있어야지 교회를 떠나면 교회 밖은 위험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친교를 누리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여전히 걸어가고 계신, 아니 이 땅에 침노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코이노니아.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코이노니아.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 교회의 본질이 코이노니아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가 날마다 풍성하게 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가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순종하며 걸어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D.T.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저 구름 위에 그 어떤 신적 모습으로 우리를 야 그게 아니고 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발견치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놓치고 있는 수많은 현장들 속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쓸데없는 짓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종족, 새로운 그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을 요한일서 지지자는 초대하는 겁니다. 그 사귐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일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성탄절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금방 가실 거 왜 오셨나 싶지만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시대에 오실 수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 오실 수도 있고 다른 인종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 상황들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로마 정치, 체제, 시스템, 경제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번영이고 이것이 완성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 어느 하나 자랑하고 흠모할 모습 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기 지금 아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기한테 이렇게 너 나 구원해봐. 아니 됐다. 걸어가봐. 못 걸어가요. 기지도 못하고 울지마. 멈출 수도 없어요. 아이패드 이거 가지고 딴 거 좀 해봐.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되고 하루 종일 그냥 안고 있어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먹는 것도 스스로 못 먹습니다. 처음에 애기 젖 먹일 때 그것도 그냥 꽂아준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본능으로 되는 줄 알죠? 엄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익숙치 않은 애들도 많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취약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취약한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나실 수도 있었고 권력가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제시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취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을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로 그분과 동일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이고 내가 이걸 쓰는데 내가 벅차오르는 내 기쁨이와 감격이 바로 그 사귐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는 주인 곁에 있는 사람,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믿고 있지만 우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그분과의 코이노니아를 꿈꾼다면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더 알아가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멀리서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예수, 내가 종교 안에서 만들어낸 예수, 위로의 예수만 찾지 말고 정말 그분이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찾아가고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거기에서 진실하고 진정한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기쁨,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비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코이노니아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진 연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주님을 더 친밀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와 날이 더해가고 달이 더해가고 해가 더해갈수록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열심과 그분의 낮아짐과 그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친교와 교제 안에 하나님 그분과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요,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며 가장 궁극적인 돌보심과 그분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와 또 교회를 중보하시면서 함께 주님 그 부르심 안에 참여하고 더 깊이 주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약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과 영적인 성숙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외견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들도 의미 있고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 이 교회로 초대하며 이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자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 갈망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삶과 사역과 성품과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르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만족과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함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친밀한 그 사귐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닮아 따라가는 이웃 가운데 모인 사랑하는 소마대청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